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24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요.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의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기네렛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 벤여사못으로 통한 길까지의 남쪽으로 비스가 산길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스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북수 족속의 땅이라. 24절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든 31 왕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복입니다. 자, 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에게 구원론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구원론. 자, 하나님께서 기브온과 같이 속여서라도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 그런 기브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꾀를 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니고 우리 로마서 9장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또한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속에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항복해서라도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완악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바로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완악하여 후반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여 그래서 그렇게 완악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이게 이제 구원론에 대한 설명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원리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거다. 우리가 그랬죠? 2%를 남겨뒀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2%는 뭐예요? 우리가 좀 모자라게 했는데 그 2%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까짓 것. 내가 그까짓 것 2% 남겨놓는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 그까짓 것이 어떻게 변했죠?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그까짓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까짓 것은 힘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원리는 뭐예요? 순종의 원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이 원리인데, 그것을 거스려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힘의 원리로 마치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했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모든 정복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정복을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애매하게 남아있지만 끝났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자, 이제 대단한 막을 내리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전쟁이 어떻게 돼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어떤 나라들을 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을 했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12장은 종합판이야. 종합판. 자,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어느 나라들을 정복했는지를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두 가지 단어죠.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이 그들의 죄악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항복한 것 대신에, 그렇죠,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지경으로 위기를 느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을 하는 게 빠르잖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저항을 했다. 반항을 했다. 대항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반역적인 태도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이유였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오늘 12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름만 나오는데 무슨 교훈이 있어 보이지는 않죠. 좀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뭐 별로 이렇게 교훈이 있어 보이냐? 근데 굉장히 큰 교훈이 숨어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호수아 12장 1절에 자,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자, 무슨 편? 저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편을 저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저편. 요단 저편.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12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자,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 쪽을 가리켜서 요단 이편이라.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뭐라고요? 요단 저편. 이쪽은요? 이편. 자, 요단 저편은 이 헐몬산 있죠? 헐몬산에서 아르논강, 아르논 계곡까지가 여기를 가리켜서 요단 저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기 또 있죠? 반지파. 반지파가 이 위쪽은 바산 땅이고요. 아래는 시온 땅입니다. 그래서 이 바산 땅과 시온 땅을 점령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저편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쪽은 뭐예요? 이편은 자, 여기에는 지금 막 이렇게 깨알같이 막 이렇게 있죠? 예, 여기를 31개의 지역의 왕들을 물리친 아까 우리가 24절에 읽었죠? 31왕을 물리친 이쪽을 가리켜서 이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위에 여기 레바논 골짜기, 이쪽에 레바논 골짜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 그 한락산에 이르기까지 이쪽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이편이다. 아시겠죠? 이제 저편과 이편을 이제 바르게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이편과 저편을 나누고 있습니까? 왜 나누고 있을까요?
이 여호수아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뭘로 줬어요? 기업으로 줬어요. 어느 쪽 사람들에게? 저편 사람들에게. 저편. 이편 저편이 중요해요. 잘 따라오세요. 이편 저편 중요합니다. 저편 사람들에게 줬어요. 자, 이 저편 사람들에게 줬는데 이 저편 사람들이 왜 이걸 요구했을까요? 예.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 바산 땅 있잖아요. 위쪽에 그 므낫세가 점령한 그 지역은 굉장히 목초 지역이야. 목초 지역. 그래서 이 바산 골란 지역들은 목초가 있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소들이 이렇게 막 방목을 할 지경으로 되게 목초지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걸 딱 본 거야. 아, 여기 우리는 뭐가 많을까? 우리는 양도 많고 소도 많아. 왜 많을까요? 자, 여기서 보면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렇게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32장 5절에 보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루벤과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을 목축하기 좋은 장소로 보았어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린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여기서 기르기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우리 그냥 안 건너가고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화가 났어. 어떻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난 날을 상기시켜줬어. 민수기 3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이니. 자,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가데스바네에서 뭘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어디로? 가나안으로 보냈죠. 그래 봤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는 저기 심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뭘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갖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죄송합니다. 아니죠. 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낙심하는 일이 벌어졌다. 낙심하는 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게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바로 그렇듯이 너희들은 지금 낙심하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는 그 일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21절. 자,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가나안에 가서 같이 다 싸우고 그러거나 승리하고 나면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때에 그렇게 해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열심히 가 싸웠겠죠. 그리고 나서 전력을 다해 싸우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하였다가 24절이에요. 오늘 승리하였다. 31개의 왕들을 다 무찌르고 승리했다. 그리고는 그들은 어디로 갔다? 요단 저편으로 갔다. 자, 요단 저편으로 이렇게 나눠야 될 이유가 뭔가?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자, 저편과 이편을 나누면서 왜 이편의 숫자만 세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자, 왜 이편의 숫자는 몇이에요? 31죠. 그러면 저편의 숫자는 몇이에요? 2이죠. 바산, 시온 2이죠. 그런데 왜 2이라고 세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셀 필요가 없는 거야. 셀 필요가. 자, 다시 말하면 종합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땅은 뭐예요? 저편을 요구했어요. 저편은 뭐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뭐다? 복이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저편에서 100곳을 무찔렀다 한다 한들 세 주지 않아. 셀 필요가 없어.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 아니면 그 숫자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것만 뭐다? 복이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것만 뭐다? 복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것만 복이다. 여러분, 그런데 저편에서 했던 이 사람들의 입장과 여러분이 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그쪽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양하고 소를 키워야 되는데 너무 키우기에 너무 적합한 장소야.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키우고 그냥 안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자꾸 붙잡고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숫자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시지 않은 땅은 그들에게는 화가 되며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떠하니 이 정도쯤은 다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더 많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사는데 이런 것들 이것저것 저것 다 필요하니까 내가 구색을 갖춰서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때요?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게 없죠? 여러분들 너무 자연스럽죠? 예.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꾸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도 분별하여, 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몫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구별점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욕심을 갖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보다 주지 않은 것에 더 관심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예전에 만났던 영희하고 내가 결혼을 했더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경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내가 그때 철수하고 결혼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지 않을 건데,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끝난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몫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 안에서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야. 여러분, 성경적 원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마라. 버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자,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재난을
주시죠. 바로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네가 왜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네 아내를 왜 나한테 줬냐? 그러면서 다시 돌려보내면서 가진 소유들을 다 줬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 그래서 13장에 보면 12장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부자가 됐어. 아브라함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못난 사람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돈을 벌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하니까 재미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한 번 해. 20장에 가면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하네. 그때는 뭐 재산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는데 하여튼 뭐 재미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못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이 자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동거하여 살 수 없을 만큼 가축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졌어요. 자,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서로 다툼이 벌어졌어. 왜? 우리의 양과 소에게 더 많이 먹여서 튼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우를 하면 내가 좌를 하고 네가 좌를 하면 나는 우를 한다.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서 쫙 살펴봤어요. 내가 어느 쪽을 좌로 할까 쫙 살펴봤어. 그랬더니 어디가 눈에 딱 들어왔어? 소알 땅이 들어왔죠. 소알 땅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랬어요. 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발견하면서 그 땅이 이렇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로부터 끌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이 땅에 너희를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면서 가나안의 의미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든지 걔를 다시 어디로? 가나안으로 다시 올려버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가나안으로 올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자꾸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연약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잖아요. 자, 롯도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뭐 때문에 왔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오게 한 그 땅을 위해서 왔다. 가나안 땅을 위해서 왔다. 그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어느 땅을 봤어요? 가나안을 벗어난 땅을 보았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죠. 여러분, 이것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 눈엔 그것이 하나님 주신 기업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속의 땅이든 아니든 뭐가 보기 좋고 풍성해 보이고 그리고 물이 많고 그러니까 이 땅은 좋겠다. 그의 선택의 원리는 뭐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욕심이죠. 자,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자, 따라해 봅니다. 폭망.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어. 그래갖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도망쳐 나오는데 누구를 잃어버려요? 아내를 잃어버리죠. 아내가 무슨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원래 사회는 소금물이 아니었어요. 이 소금 기둥 때문에 짜진 거야.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 이유가 없어. 그런 한가운데에, 그런 호숫가 같은데, 거기가 어떻게 이렇게 바닷물보다도 더 짠, 염도가 뭐 40%인가요? 뭐 얼마나 돼. 그래서 그냥 수영 못하는 사람도 거기에 빠지면 그냥 둥둥 떠요. 그 정도로 염도가 많아. 그 염도가 많은 걸 설명할 길이 없는데, 딱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더라. 그래서
소금물이 돼서 사해바다가 솔트, 소금이 됐다. 소금물이 됐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폭망했어요. 폭망. 그가 좋아서 선택한 그곳이 폭망했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폭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마치 남겨주고 버려진 땅처럼 보이는 그곳에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게 했다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가? 자, 1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것을 얼마나 복으로 여겨주시는가. 그 땅에서 너는 복이 되고 그 땅에 너의 자녀들도 복이 되는, 영원토록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때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을 누구처럼 보지 않았을까요? 롯처럼. 그렇죠. 척박한 땅이에요. 그가 보고 있는 그 지역은 광야 지역이야. 유대 광야 지역. 그러니까 유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그가 보는 땅은 여기로 봐도 풀 한 폭이 없고 저기를 봐도 풀 한 포기가 없어. 그런데 저기로 보이는 소알 땅은 물이 쫙 흐르면서 풍성해 보이고 도시가 융성하게 건설되어 있는 그런 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적어도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하겠다 할 때 적어도 그 좌를 어디서 택했어요? 가나안 안에 머무는 것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땅으로 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롯과 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것을 내 것으로 자꾸 움켜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붙잡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붙잡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는 만족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이 복이에요. 자꾸 비교해서 나를 깔아내리거나 내가 없는 것을 내 마음에 자꾸 두고서 자기를 작게 여기는 거, 이거 다 저주예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부여를 보면서도 내가 부럽지 않은 거, 그게 하나님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것을 붙잡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것을 복으로 누려야 합니다. 복으로 누려야 되겠죠?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요. 저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다면, 자, 그러면 이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복을 누렸겠죠? 복을 누렸겠죠? 자, 누렸을까요? 안 누렸을까요? 네, 못 누렸을 것 같죠? 자, 맞아요. 못 누렸어요. 자, 여호수아 12장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앞을 보세요.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다. 자, 아까 저편의 사람들에게도 소유로 주었다 이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이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유로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16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자,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여기는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기 1장 2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이랬습니다. 자, 쫓아내지 아니한 것과 쫓아내지 못한 것은 같아요? 어떻게 다르죠? 자,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 자, 쫓아내지 못했다는 건
내가 능력이 부족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쫓아내지 않고서는 뭐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는 쫓아내지 않는 거야. 쫓아내지 않았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문화가 너무 좋은 거야. 그들의 문화가 딱 보니까, 야, 쟤네들이 보니까, 뭔가를 기원을 하는데, 기원을 하고 나서 막 뭘 복을 받는 것 같고, 빌었더니 막 뭐가 쏟아지고, 하늘에서 비가 적당한 비를 내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이러니까 얘네들이 그 문화를 보고 미치는 거야. 아, 저거는 멸망시키면 안 되겠다. 보존해야겠다. 우리도 저거를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저걸 가져다가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 거기에는 이런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스스로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무엇으로 얻는 전쟁이에요?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 하면 다 쫓아내는 것을 통해 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남겨놓는 것을 통해서 얄팍한 수죠. 그걸 통해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자, 뭐라고요?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체적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줄 모르고 어리석고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 자신이 벌거벗고 있는 것도 몰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모르고 뭐만 쫓아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만 쫓아가는 성도들이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모든 것을 갖는 복을 주세요. 불편하지 않게 사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은 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힘보다 세상의 유혹의 힘에 끌려 육체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 대체로 탐욕의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안식을 누릴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대표적인 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 보이잖아. 뭘로 보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보이시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 게 보여. 그런데 뭐라고 그래? 안 가요. 그래. 안 가요. 우리의 힘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육체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보이시는 안식을 향하여 걸어갈 줄 몰라.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안내에 알기는 알겠는데 못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복을 누린다고 그래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부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잖아요. 은혜의 수단.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알기는 알아요. 나 피곤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육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내가 알기는 알아. 그렇게 하면 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역사가 있다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내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 않는 거죠. 예. 여러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전하게 언제 그러면 쫓아내고 주신 복을 누리게 될까요? 언제 누리게 될까요? 언제 누리게 될까요?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 때. 왜 다윗 왕 때일까요? 자,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1차적으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수도를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이후에 이 통치가 시작될 때 완전히 그들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다른 왕이 아닌 왜 다윗 왕 때 이것이 이루어졌을까? 그렇죠. 예수님의 예표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두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다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왜? 죄악된 본성이, 육체적으로 본성적으로 악한 우리들은 우리가 뭘 좋아해요?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해. 좋아하게 돼 있어. 그 악함을 좋아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악함을 좋아하는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역사는 내 힘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있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꽉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에 나의 욕심과 정욕을 함께 못 박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육체적인 것들이 자꾸 소욕이 되고 욕심이 돼서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을 제어하고 그때 나는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뭐한다? 구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어떻게 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구한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것을 알 때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때 그 은혜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늘 저는 죄악의 마음이 앞서갑니다. 이 죄악의 마음을 끊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죠. 날마다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가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요? 죄악과 타협하고 그리고는 친구 삼아 우리는 세상에 뭐가 돼서 벗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 우리는 하나님과 벗이 돼서 살아가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요. 오늘 분명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붙잡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단단히 붙잡으라. 은혜로 붙잡으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만족하며 붙잡으라.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편과 저 편에 흩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욕망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한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열심히 신기루처럼 쫓아다니는 그러한 욕망이 넘치는 육체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육체의 욕심을 끊고 탐욕의 우상 숭배를 끊고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